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며 우리 곁에 계시며 태중에 늘 예수님과 함께 계시나이다. 저희의 성부 하나님 저희와 저희 때문에 저희 죄를 하옵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자, 영성기도가 뭔지 영성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성기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조금씩 알아볼게요. 영성기도는 나를 변화시키고 하늘을 움직입니다. 자, 기도는 사랑이라고 그러죠. 기도는 사랑이고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닿는다. 기도는 사랑, 사랑하면 닿는다. 기도의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하느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영성기도에 대해서 말하려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저도 지금 사실 기도만큼은 늘 자신이 없어요. 또 나는 과연 내가 전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 스스로 묻곤 하는데 그것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입을 다물 수는 없고 전해야 하는데 고민하는 이제 제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가 전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대로 살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 용기를 가지고 전하거라. 부모님들도 자기가 잘 살아서 아이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언젠가 또 살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그리고 조금 뻔뻔하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보다 기도 더 많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한 50단 하루 무식도 할 때 할머니한테 어떤 할머니 앞에 맨 앞에 앉으신 할머니 있잖아요. 지금 요즘은 이제 몸이 불편해서 못 오시지만 평일에는 그 할머니한테 보석으로 무지개도 들었더니 지금 무지개도 하루에 100단씩 꼬박꼬박 하고 있어요. 100단? 물론 그거는 어디 가질 일도 없고 그렇다고 집에서 논다고 해서 100단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100단 하려면 몇 시간인데요? 몇 시간 걸리는데 정말 저 사람이랑 몸도 저렇게 불편한데 저렇게 많이 기도를 하시는데 나는 좀 부끄럽다는 생각을 그때 갖고 저도 하루에 100단까지는 하려고 노력하죠. 근데 매일 못하죠. 가끔 이제 80에서 100 사이를 도는데 어쨌든 참 부끄럽죠. 그런 분들에서. 그래서 사목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른 것은 조금씩 자신이 생기는데 기도만큼은 늘 자신이 없습니다. 강론도 매일 하고 강도 하루 많이 하지만 기도하는 삶은 늘 고민하게 됩니다. 신부님 하루에 기도는 얼마나 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좀 할 말이 없습니다.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제가 부족하더라도 이 영성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신자들과 여러분들과 같이 배우고 노력하자는 뜻입니다. 기도를 배워가는 초신자로서 기도하는 삶에 대해 고민하는 한 사람으로서 기도의 삶이 점점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함께 씨름하면서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예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15장을 꽤 오랫동안 묵상했어요. 참 좋고 너무나 행복했던 시간이었는데 지금도 요한복음 15장을 묵상하면 그때의 감동이 되살아납니다. 어찌 보면 영성적 기도의 모델을 담은 성경이 있다면 바로 요한복음 15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천천히 들어보세요. 다 아는 내용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물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무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무르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한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아름다운 것이 참 많았지만 제자들의 가장 놀라웠던 것은 예수님의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청해요. 주님, 저거 요한 세례자로 하는데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들은 예수님, 우리에게 설교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혹은 선교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말까지 좀 먹히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 잘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와 같은 요청이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말 잘하는 거, 설교 잘하는 게 신부들한테 더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평소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과 모험을 통해서 사명 완수에 필요한 여러 영적 기술을 제자들에게 전수하셨습니다. 그럴 때도 제자들은 특별히 기도에 대해 따로 가르침을 요청했어요. 이는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삶과 모험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보면 툭 하면 기도하시죠. 밤이 새도록 또 이른 새벽 동이 트기 전에. 그래서 거기다 설명을 해요. 뭐라고? 늘 하시던 대로. 저는 이 말이 늘 묵상해요. 늘 하시던 대로. 오늘 삘 받아서 이게 아니야. 어쩌다면 삘 받아서 길게 묵상하는 게 아니라 늘 하시던 대로 밤이 새도록 아니면 이른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다니엘서도 그렇죠. 다니엘은 뭐하면서 늘 하던 대로 기도하였다. 이 늘 하는 대로가 누구는 습관이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늘 하는 게 뭐 습관이죠? 아니죠. 습관을 넘어서 뭐가 돼요? 생활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솔질 하는 거, 아침에 일어나면 누가 말해서 이솔질 합니까? 어렸을 때는 그게 닦기 쉬웠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누가 하지 말라고 이솔질하고 세수해요. 이걸 습관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라고 해요? 생활이라고 하죠. 사는 거예요. 사는 모습. 바로 기도가 사는 게 기도죠.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이 정도 경지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담고 싶어서 예수께 찾아가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신 것과 친히 모험을 보이신 것을 보면 기도의 차원이 참 깊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모험을 보이신 만큼의 깊이와 넓이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영성적, 지성적, 감성적 기도에 대해서 이제 나눠보고자 해요. 이 세 가지를 영성, 지성, 감성을 나누는 것은 솔직히 불가능하지만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보면 그래도 이것들은 서로가 담겨 있어요. 영성 안에 지성과 감성이 담겨 있고 또 감성 안에 영성의 가장 깊은 단계인 사랑이 담겨 있고 또 이 감성을 움직일 수 있는 지성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감정적인 사람이 지성이 없으면 이건 뭐가 돼요? 분노 조절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이제 분노를 자기가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되게 감정이 충실한 사람이잖아요. 그쵸? 이거를 조절하는 게 뭐예요? 나의 이성이죠. 기도도 이성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예수의 베델에서 성령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온전한 정신으로 5가지
위해 기도를 하고 싶다고 뭐 이렇게 타론해서 뭐 이상한 언어 말하는 거 별로 바라지 않고 온전한 이성으로 기도하는 걸 더 했어요. 그러다가 그런 게 주어지면 받는 거고 안 받는 거고 못 받는 거죠. 또 지성적 기도 안에는 감성을 터치하는 지성과 영성의 깊이 들어가는 지성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한 부분을 좀 더 깊게 이해하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이 영역을 나눴어요. 영성, 지성, 감성. 자, 묵상은 기도 생활의 든든한 기초다. 우리가 이제 복음 읽고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영성체험에 잠시 묵상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우리는 묵상을 그냥 눈 감고 있는 것만 생각하는데 맞긴 한데 거기서 이제 내가 뭘 생각하냐는 거지. 이제 대부분 무슨 생각을 해요? 딴 생각. 딱 영성체험 끝나면 점심 뭐 먹지? 점심 뭐 먹지?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영성적 기도에서는 깊은 영성기도의 한 장르라 말할 수 있는 관상기도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관상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관상기도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너무 어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상기도를 하고 계셔요. 근데 모르기예요. 자, 관상기도의 전승은 우리 카톨릭의 기둥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 원뿌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관상기도에 대해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은 묵상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는 관상의 기도의 단계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구분이 없어요. 여기까지 묵상,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관상 이게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이 관상기도에 이르게 될까? 관상기도를 말할 때는 주로 거룩한 독서부터 시작해요.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 얘기하는 건데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통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거치는 네 과정을 거룩한 독서와 함께 연결시켜 볼 건데 우리는 기도 그러면 우리는 그냥 묵주기도 찾아요. 그죠? 묵주기도 좋은 기도예요. 근데 우리 교회의 전통은 묵주기도 이전에 말씀을 하는 기도였어요. 그게 이거예요. 묵주기도는 한 1000년 정도 역사가 짧아요. 말씀을 하는 기도에 비하면 얘네는 묵주가 없었으니까. 성경에 어디 가도 묵주라는 말은 안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여라 하신 말씀에서 이게 뭐야? 이게 뭐 묵주기도 하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 말씀. 그래서 구약에서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뭘 들어? 말씀을 들어라는 뜻이에요. 묵상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읽고, 근데 제일 좋은 말씀은 그날의 복음 독서, 그날의 말씀이죠. 왜냐면 너무 많은 양을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우리가 이 기도는 통독을 하는 게 아니에요. 통독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말씀을 하면서 편하게 읽으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읽을 때는 좀 밑줄을 쳐서 내가 이제 외울 수 있으려면 짧은 거. 오늘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는 하늘으로 감사를 드리신다. 감사를 드리신다. 이 짧은 구절을 갖고 계속 되뇌이는 거야. 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았다면 이게 관상기도의 단계 가운데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기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거룩한 독서는 친밀한 기도 이끕니다. 거룩한 독서를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데 렉시오라는 말은 모으다, 이렇게 뭘 모으다, 이렇게 무스리 같은 시옷을 모으자 한쪽으로 이렇게 모으다, 집중하다. 그래서 제일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기 편한 거는 돋보기 딱 해놓으면은 딱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서 그 점 하나 만들고 어떻게 돼요? 옛날에 까만 종이라 해가지고 불나죠. 근데 집중하는 거야. 렉시오는 그런 뜻이 있어요. 무엇을 모으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곧 본문에 관심을 모으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가끔 이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신부도
그럼 뭐가 좋았어요? 우리 기억이 나는데 좋았어요. 기억이 나는데 좋았어요. 집중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독서 말씀, 복음 말씀 들었는데 지금 오늘 뭐였냐고 물어보면 뭐였더라?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미사전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었으면 기억하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그래서 볼펜을 들고 밑줄을 치세요. 오늘 내가 먹을 말씀을 밑줄을 치세요. 다 먹지 마세요. 못 먹어요. 다 오늘 먹을 말씀 한 줄이나 2줄 정도를 보시고 그것만 계속 왜? 어차피 또 와. 말씀이 또 나중에 언젠가 또 와요. 곧 돌아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읽고 관심 갖고 읽고 그 말씀에 집중할 뿐 아니라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 말씀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해 위로도 받고 통찰력도 얻고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말씀 묵상에서 이 모든 건 다 중요해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런 것들에만 집중하다가 성경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뭔가가 빠진 묵상이에요.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그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반상이에요. 좋은 신앙서적을 읽거나 영성 강의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책과 강의를 통해 저자나 강사만 만나고 간다면 그건 정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나 강의를 할 때 관심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찾고 드러내고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어 독자나 청중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저의 관심이죠.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든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든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이 강사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자기가 커져요. 예수님은 작아지고 세례자의 말대로 예수님은 커지시고 우리 작아져.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도구일 뿐인데 가끔은 예수님보다 앞에 커지려고 노력하는 게 가장 큰 오류예요. 자,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 안에 생생하게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거룩한 독서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은 우리나라처럼 문맹률이 낮은 나라도 없어요. 한국이 정말 세종대한테 감사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전 이슬람 쪽에 태어났으면 글씨들이 지렁처럼 돼가지고 이걸 읽는 것도 대단해요. 그죠? 이렇게 와가지고 또 시부리어도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근데 물론 엑사들이 또 우리나라 말 배우려면 힘들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낮은데 이런 거를 이제 옛날에는 잘 못한 게 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이 가끔 계셔요. 요즘 시대에 한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 어떤 신부님이 공지사항인데 이랬대요. 요즘 한글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다 주고 가서 보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찾아가서 신부님 죄송한데 제가 글을 몰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많이 섭섭해요. 중요한 거 좀 들려주세요. 이렇게 조심하게 그 신부님이 마음속으로 삥 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글을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글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못 읽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 할머니는 그냥 묵주기도도 들어서 해야 거죠. 들어서. 오라기 시절 그 할머니는 레이저를 못 하셨어요. 왜? 교본을 읽을 수가 없잖아. 가면 교본 연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다고 글을 모른다는 말은 못하겠고 창피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어서 들어가지고 묵주기도를 열심히 하신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이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거룩한 독서를 할 수 있다는 뜻이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 안에 생생하게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 하느님께 집중하는 것이 거룩한 독서의 특징이라는 것, 조금 더 설명하면 하느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빠져들어가서 그 속에 계신 하느님과 깊은 친교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거룩한 독서의 출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독서는 단순히 뭔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은총을 주시는 하느님과 함께 친밀한 사랑 속에 들어가는 과정인 거야. 어떤 신학자가 이런 오프닝 투가 하느님께 마음을 열기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 아주 충격적인 말이 있어요. 기도는 뭐냐?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란 하나님과 깊은 사랑 속에 빠져드는 것이다. 바로 기도는 그거예요. 우리 기도 그러면 무조건 가가지고 주님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뭘 달라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그 6.25 할 때 위스키 달라고 뭐 그런 거 아세요? 터키 그거 뭐 있는데 이제 넘어갈게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기도하세요. 하도 이거예요. 기도라. 뭐 달라고 청하는 것도 기도죠. 청은 기도예요. 또 감사기도인데 다른 게 필요 없어.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사랑 속에 빠져드는 것이다. 바로 이 말씀. 우리는 늘 주님께서 주시는 것에 관심이 있었지 정작 그것을 주시는 주님 자신에게는 관심을 갖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걸 안 주신다고 삐져.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주시는데 너 사랑을 하는 자가 이렇게 같이 하자는데 우리는 내가 받을 것만 관심이 있으면 안 돼요. 기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관상기도에 이르는 거룩한 기도서는 4단계를 거쳐요. 읽기, 묵상, 기도, 관상. 이 4가지 단계와 과정을 잘 살펴보면 묵상 기도를 할 때도 이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을 발견할 겁니다. 우리가 묵상 기도를 어떻게 하니까 제일 먼저 읽어야죠. 뭐를 읽어요? 말씀을.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느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근데요,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무엇이 청할 게 없어요. 점점 청할 게 없어요. 기도 열심히 하시는 기도들한테. 왜? 그분이 계시는데 무엇이 청해? 점점 뭘 달라는 말이 없어지고 그냥 그분과 함께하는 게 좋아요.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은 거야. 또 알아서 다 주실 테니 하면서 굳이 뭘 달라 안 해서 그냥 주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행복하고 기쁘고 그런 기도의 단계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바로 그거예요. 여기까지 과정이 계속해요. 거룩한 독서에는 마지막 단계에 관상이 있는데 관상이라는 말은 뭐냐? 관자가 무슨 관자겠어요? 관광버스 할 때 관자예요. 보다 예수님 상 보는 거,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관상상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딱 이 자리에서 옛날 요한 마리아 비아네 신부님 시대에 옛날에 여기서 앉아서 매일같이 이제 농구 할아버지가 1시간씩 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부님이 아유 할아버지 뭐 하셔요? 아유 기도하죠. 기도가 뭐예요? 별일 있나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응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걸 안에서 증거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관상을 갈 수 있고 어떨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고
근데 째려보지는 마세요. 째려보지는 마세요.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보고 싶어 하고 기다리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다가 만나면 몹시 기쁘죠. 만남 자체가 행복이 되고 또 친구를 통해 기쁨을 느낍니다. 관상이더라도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마음과 영혼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는 거예요. 흠뻑 젖어서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죠. 이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지 않아도 내가 내 요구가 응답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의 존재와 그 풍성한 사랑만으로 만족스러운 겁니다. 어떨 때는요,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황홀하게까지라 뽕 맞은 사람처럼. 뽕 맞아봤어요? 그걸 설명을 못하겠네. 맞아본 적이 없어서. 그냥 어쨌든 황홀하게까지. 이 황홀함을 찾아서 뽕쟁이들이 뽕을 하는 거예요. 그걸 마지막 황홀함이다. 근데 이런 쾌락적인 황홀함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그 천상적한 황홀함, 천상의 황홀함 이런 거죠. 그거는 삶을 망치지만 이거는 삶을 윤택하게 하죠. 그냥 이 단계가 간상계들이에요. 간상계들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 못해요?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어떻다 그건 본인만이 알아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 돼요. 아, 기도는 한 운동만 10분 정도 있었는데 10분 운동 벌써 한 4, 50분 훅 나갔어. 여러분이 모르게? 근데 분명히 좋지도 않았어, 내 기분에. 근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지? 여러분 모르게 그새 갔다 오신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시계를 1시간, 난 기도는 1시간에 하는 것 같은데 시계 보니까 이제 5분이 좀 지났어. 응? 1시간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뭐예요? 지금 지겨운 거야. 지금 지겨운 거야, 지금.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도 모르게 시간이 뚝딱 가는 경우가 있어. 근데 몸은 되게 가볍고 기분이 가벼워. 근데 좋진 않았어. 그게 좋지 못해. 그런 자세를 하고 싶은시 거기 빠잖아. 근데 뭐 약간 좋은가 얘기하는 것처럼 개운해. 그분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말씀하면서 기도하세요. 기도 중에서 가장 초보적인 단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청하는 거죠. 물론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도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청기도가 저급한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좀 수준이 높여졌으면 좋겠는데 왜 맨날 아니에요. 청기도 내가 예수님께 청하는 거 있잖아. 그러면 얻을 것이다. 필요하면 청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선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시는 것은 뭔가를 구하는 청하는 단계를 뛰어넘어 당신과 그 깊은 친교 교제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단계가 바로 완상기도의 단계입니다. 영성을 추구하려고 할 때 어떤 분들은 성경을 안 읽고 뭔가를 체험하려고 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성령기도에 참석했다가 등뒤에 불을 받았다고요. 신비한 체험을 하고 불을 받는 건 다 좋아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신비한 체험,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 다음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은 그런 데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바로. 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도, 밤에는 불기도로 하나님의 신비한 인도를 받았어요. 그들은 홍해를 가가지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직접 봤어요. 그러면 변화되겠죠. 변화되어야 정상이잖아요. 두말하지 않고 순순히 함께 순종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들은 늘 엉엉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기적을 보고도 그랬어요. 기적을 보고도 그랬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생을 마치게 하신 겁니다. 예전에 엄성당에서 강의를 하고 있을 때인데 같이 공부하던 한 분이 자기는 불을 받았으니 앞으로 성경 공부를 안 하겠다고 했어요. 본당 있을 때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기 때문에 성경 공부 대신에 그 장소에 다시 가겠다는
제가 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불받아서 뭐 하실 거죠? 라고 물었어요. 그분은 그 후로도 늘 앉아서 하나님 또 불러주십시오 하고 있었어요. 한 번짜리 됐던 경험을 지나치게 추구합니다. 그러더니 결국 말씀을 떠나고 나갔어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응? 여러분들에게 남편이 다이아몬드를 줬다고 생각해봐. 물방울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선물을 준 그 다이아몬드 선물이 중요합니까? 선물을 준 남편이 중요합니까? 다이아몬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선물이 중요합니까? 선물을 주신 분이 중요해요? 선물이 중요해요? 바로 선물을 주신 분이 하느님이 중요합니다. 불이 중요합니까? 불을 주신 하느님이 중요합니까? 하느님이 중요한데 자꾸 어떤 체험만 그런 거 짜릿한 이런 것만 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의 불을 받은 교회가 첫 번째 일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친교를 나누고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이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했다. 이게 불을 받은 사람들의 한 일이에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러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가르침을 받는 것이었어요. 가르침을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체험적으로만 키운다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또 말씀이 중요하면 우리나라 사람들만 다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권하고 싶어요. 그냥 본당에서 하루 예수님과 1시간 성지적으로 좀 꾸준히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좀 서비스로 이제 가는 거지. 본질을 그러니까 주는 건데 맨날 계기 우선 주객전도 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맨날 뭐 성지순례만 성제만 예수님 계시고 이 안에는 예수님 안 계십니까? 내가 사는 곳이 성지를 만들어야죠. 내가 사는 곳을. 내가 사는 곳이 이곳이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이곳이 바로 풍산성지예요. 근데 뭐 어디만 갔다 왔어. 갔다 오면 달랐죠? 야, 거기 꽃 이쁘더라. 거기 나무 좋더라. 경치 보러 갔습니까? 예수님 만나러 갔지? 예수님은 못 만나고 눈만 호강하면 어떡해? 예수님이 저쪽 누르도 파티만 가야 예수님을 만나나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신부님은 산타하고 건너가 좋아지는데 산타하고 가실 생각 없습니까? 난 없다고 했어요. 왜요? 아니 어차피 여기서도 매달 걷는데 뭐 비싼 돈 주고 거기까지 가서 가거든요. 아니 그런 생각이 들잖아. 그리고 여기는 가다가 좀 어떤 날 심장이 있잖아. 돌아올 때 되고 거기 가면 40분 동안 못 돌아가면 무서워요. 응? 아침에는 무조건 나가야 되잖아. 어떤 구속받는 게 싫어서 그러는 난 내가 편하게 걷고 싶을 때 걷고 그리고 그 길에만 예수님이 있나요? 이 길에도 있고 저 길에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까운 거고 비행기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거기까지 걸어가는 거 아니 그럼 가면 좋죠. 가면 좋은데 나는 내가 걷는 이 길에도 예수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 굳이 거기까지 갈 이유는 없는 거죠. 관광을 가면 가겠어요. 관광을 가려면. 근데 굳이 예수님 만나러 거기까지 가지 않고 나는 여기 만날 수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 뭐 그런 생각을 한 건데 뭐 언젠가 갈 기회에서는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당장 내가 사는 이곳에서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지 여기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어디 꼭 가야만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실 거예요. 여기서 못 만나는 예수님을 어디 가서 만나실 거야. 그렇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가 또 가니까 그래서 또 다른 어떤 맛이 나는 맛에 또 예수님과의 사랑을 또 느끼는 거지. 여기서 예수님 본당 신부님과 하는 미사에서 기쁨이 없는 사람이 뭐 다른 당 가면 무슨 기쁨을 찾겠어. 정말
그래서 아무쪼록 이렇게 계속 좀 꾸준히 지금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말씀을 읽고 눈을 감는 연습. 근데 말씀으로 눈을 감는데, 그냥 눈을 감고 그냥 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눈치친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면서 천천히 하늘을 보러 감사를 드리신다. 하늘을 보러 감사를 드리신다. 그러면 이때 무슨 생각이나 신부가 이렇게 거야성찬의 모습도 떠오를 거고, 예수님이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는 이 모습,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그럼 그것을 거기서 머무르면 돼요. 거기 여러분 앉아서 그 군중 신자 중에 한 명을 쳐다보면서, 그래서 말씀을 계속 반복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말씀이 없어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게 돼요. 그거예요. 그래서 묵상 기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반주기도라고 해요. 반주기도. 반주가 뭐예요? 대세기잖아요. 대세기. 반주동, 소, 양, 염소 이런 동물들을 반주동물이라고 해요. 위가 4개가 있잖아요. 들어갔다 꺼냈다 들어갔다 꺼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대세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반주기도 묵상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오늘 내가 먹은 말씀이 뭐지? 하면서 하늘을 울어 감사를 드리신다. 그러면 이거 갖고 하나님이 이게 오늘 나의 말씀 양식이 되는 거고, 그거를 계속 생각날 때마다 꺼내서 먹고 그럼 나중에 몸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 구조는 잊어버리지가 않죠. 왜? 내 살과 뼈가 됐으니까. 쌀과 뼈가 된 내 살과 피가 됐으니까. 바로 그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렵지 않죠?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가서 허락하신 분들은 누워서 자세 쪽에 정면에서 누워서 이렇게 소파나 이렇게 기대서 하늘을 걸어 감사를 드리신다.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끝은 예수님으로 또 넘어가세요. 예수님은 뭐야?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천천히 이런 기도가 넘어가도 돼요. 예수님과 감상기도의 가장 첫 번째 기도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 바라보는 거, 그게 맞아요. 넓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넘어가는 시간이 됐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 저도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틀에 박히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을 천천히 이렇게 기도하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려움 없어요. 이건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사랑을 하는 사람은 시간을 내는 거예요. 왜 시간이 안 될까요? 왜 시간이 없을까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연애할 때 남자들이 아무리 바빠봐요. 여자한테 시간 안 되나? 시간 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와서 일해요. 결혼하면 안 냅니다.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자,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또 사랑하고 싶다면, 더 사랑하고 싶다면, 예수님께 제일 먼저 시간부터 내어드리세요. 시간도 아까워서 못 내드리면서, 뭐를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먼저 가족을 사랑하면 가족한테 시간을 내줘야죠. 시간을 내지 않는다면 사랑은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시간부터 자꾸 만들어서 예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운전하면서 한 시간씩 회사 출근하면서 그 차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도 보셨잖아요. 전철에 내리는 거 보면 손을 붙여주고 다니면서 그냥 유튜브 보는 사람도 있지만 묵주기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물론 할머니들이 대부분이지만 젊은 사람들도 의외로 있어요. 그런 시간들이 어려운데 어쩔 수 없는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룩한 시간으로 만들었잖아. 남들은 지옥길이지만 나는 그 시간이 뭐예요? 기도 시간이 되는 얼마나 달라요. 자, 아셨죠?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